그동안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예수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은서 학생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박윤호 학생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인데도 충신교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없어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각자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소년부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밖에 나가면 마스크도 벗을 수 없고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눌 기회도 많이 없어 답답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더워져가는 날씨에 갑갑한 방호복을 입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고 계시는 확진자분들도 다시 건강하게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배려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었는지 조금씩 드러나는 동물들의 움직임으로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더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의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영은 전도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지난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혹시 들어본 말인가요?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였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문구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죠. 유명한 연예인이 연말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수상소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인생에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감격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연예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도 아버지 아하스 때 범죄하였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시행했어요. 어떤 개혁을 했는지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첫째, 성전 정화.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했고요. 둘째로 유월절을 지켰고요. 셋째는 성전 예배를 회복했고요. 넷째는 레위인들을 관리했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11조 제도를 복원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시행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었다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지난주 평안전도사님이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많다고 했었죠. 오늘 말씀까지 살펴보면서 히스기야가 끝까지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확인해 보길 바래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회복하고 있을 때 남유다에 위기가 닥쳐왔는데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해왔던 사건이었어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망가져버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전쟁을 선포한 거였어요.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해왔던 그들이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건 남유다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회유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꺼내주었어요. 아수르가 재물만 받고 돌아갔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회유하기 위한 방법은 무용지물이었어요. 아수르가 또 남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가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하고 간절히 드린 기도였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19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수르와 남유다가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남유다를 조롱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유다를 도와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큰 기적으로 기뻐하던 것도 잠시 히스기야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찾아오는데요. 함께 오늘 말씀 2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사형 선고를 합니다. 왕은 병으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곧바로 2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어서 3절에도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낫게 해주셨어요.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죠? 15년을 더해주셨어요. 남유다를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을 위해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직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윗과의 언약을 위해 남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강대국인 아수르를 이겼다는 소식과 병들어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소문이 옆나라 바벨론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당시 바벨론 왕의 이름이 브로닥 발라단이었는데요. 히스기야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물어보기 위해 사신을 보냈어요.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재산을 플렉스하죠.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고에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데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보여주었다고 기록될 만큼 자신의 재물을 자랑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히스기야 행동이 어떤 것 같아요? 옳게 행했나요? 옳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죠.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왔던 사람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내 궁에 있는 것은 모두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함께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후손들은 나라가 멸망했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무시무시한 예언 앞에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마지막으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반응은 만족이었어요. 이사야 당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선했던 히스기야 왕이 반전을 보여주는 역대급 답변임을 느낄 수 있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했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찝찝한 결말을 맺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멸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순간에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두 가지 큰 은혜를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놓쳤던 결정적인 사실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기적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는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마음을 놓친 히스기야 왕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랑만 늘어놓았고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슬픈 예언을 듣고 말았어요. 히스기야 왕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경험할 때 그 마음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해요. 내가 칭찬받았을 때, 성적이 조금 더 올랐을 때,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래,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해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설교 노트도 썼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런 거죠. 나는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잘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만 계속 본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게 되나요? 아니겠죠? 내가 직접 공으로 연습을 해보아야 돼요. 축구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직접 여러 번 연습을 해봐야 내 실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늘 솔리데오 글로리아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당장 우리가 삶에서 살아낼 수 없는 이유는 내 신앙으로 만드는 연습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이 생각으로,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잘했을 때 기쁨의 순간에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까지 나아가길 바래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누군가 우리 친구들에게 어머 열심히 공부하더니 성적이 많이 올랐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 삶에서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들이 더 많아질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공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가 더욱 실수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떠올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 학교,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뭐 보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쓴 설교 노트 보는데 진짜 멋진 것 같아요. 맞아요. 매주 예배드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설교 노트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설교 노트 쓴 친구들한테 선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목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올해는 정말 설교노트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설교노트를 잘 쓴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주려고 해요. 아직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면 기회가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설교노트 쓰러 가볼까요? 출발!